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예, 기경하다라는 말이 혹시 생소한 분들도 있으시죠? 밭을 일구다, 개간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지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나의 마음도 같이 괴로워집니다. 반면 마음이 기쁜 사람을 만나면 덩달아 힘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 타락과 거룩 사이를 오가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 내면에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이야기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꺾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기억에 또 그리고 제가 보는 청년의 때는 삶도 신앙도 뒤죽박죽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잠수를 타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뒤죽박죽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길에 이정표를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왔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덤불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결과를 두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단락 뒤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관한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씨앗은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곧 사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돌밭과 같아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죠. 이들의 상태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서 말씀을 듣고 받아 많은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어떤 밭에 해당하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중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 자신의 상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고르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종류의 밭이란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도 됐다가 또 바뀌어서 저 땅도 됐다가 할 수 있을까요? 옥토였다가 갑자기 돌밭이나 길가가 되는 일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 종류의 밭이란 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의 다양한 서로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을까요? 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을까요? 그것은 여러 상태의 마음이 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가르침이 더 솔깃하고 듣기가 좋지요.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세상의 염려나 돈이나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요, 허다합니다. 제 경험에는 청년들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일은 대부분 근심, 걱정, 돈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려고 애쓴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딱 한 가지 밭의 형태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모양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이 질문은 어떤 상태가 나의 마음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떤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상태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1의 목표가 있듯이 여러 마음의 상태 중에서 지금 나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도권을 잡은 그 마음의 상태가 삶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알쏭달쏭하고 애매하고 잘 모르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투명해도 괜찮습니다. 뒤죽박죽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느냐,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도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번을 흔들리더라도 결국 열매 맺는 그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주장하는 대신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오늘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하고 디형 큐티도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 나오는 씨앗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얼른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모두 더러는 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some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그래서 씨앗의 수가 마치 여러 개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예컨대 농부가 밭에 나가서요, 광주리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한 움큼 가지고서 쫙 뿌리면은 어떤 씨앗들은 길에, 또 몇 알은 돌밭에, 몇 알은 좋은 밭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뿌려진 씨앗을 4절에서는요, 단수 딱 한 개로 꼬집어서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는요, 다른 것이라고 앞에 4절과 또 다른 하나의 것으로 표현합니다. 7절은 어떨까요? 7절도 역시 또 다른 것이라고 해서 각각 3개의 씨앗이 다른 땅에 뿌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길가에도 하나, 돌밭에도 하나, 가시덤불에도 하나씩 모두 3알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요, 8절에 다른 것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좋은 땅에는 여러 개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므로 최소한 몇 개를 뿌렸겠습니까? 3개를 뿌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뿌려진 3개의 씨앗은 실패하고 또 3개의 씨앗은 성공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뿌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은요, 대체 왜 열매 맺지 못할 땅에 씨를 뿌렸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말씀을 기록하고 읽었던 마가 공동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단락의 첫 번째 머리에 서두에 들어있는 비유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분명하게 마가 공동체가 자신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헌신했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 안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였고 유대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핍박도 여전했지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나 성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나 영향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도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묘연한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뿌리는 씨앗은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불모지에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비유에서 실제로 실패는 연거퍼서 3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수지요. 이처럼 계속되는 실패는 당시 신자들에게 좌절과 패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마음이라도 안 다치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다면 고생이라도 안 하고 편했을 뻔했어요. 아마도 마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계속되는 실패가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전부의 씨앗, 모든 씨앗이 아니라 단지 세 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세 번의 실패 후에 다른 세 개의 씨앗이 떨어진 그 좋은 땅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성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3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암시합니다.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그 결과의 내용에 있어서 역시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요, 수확량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를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100개를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콧이라는 학자는요, 결실의 양인 30배, 60배, 100배 역시 학자들에 따라서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출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초월적이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거창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겪는 실패라든가 일상이라든가 때로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 개의 씨앗이라는 각각 상세한 실패의 경험으로 기록해서 이 평범하고 실패로 둘러싸여 있는 일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기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는 가시적인 성취만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의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미로 속을 걷고 있다고 느낍니까? 모두 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창한 성공,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우리 삶에 찾아오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실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학예 봉사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좋은 마음, 성령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밭이요, 규모가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밭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밭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실패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일상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요,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혀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위로를 받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실패들이 있은 후에
실패들이 지나간 후에 성공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시간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막막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일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일상이 더욱 하나님 나라가 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좋은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좋은 마음이 이번 학예 봉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